오늘은 부활의 신앙, 인생의 부활 라는 제목으로 예수 부활과 인생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 다름질할세. 신학 박사인 존 웨일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다. 복음 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복음 서신들을 설명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오직 부활이 내 안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때 그것이 정당화된다는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놀라운 역사 세 가지를 뽑으라면 물론 이 역사를 믿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첫째는 놀라운 사건 1번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죠. 사실 세계는 그 사건을 가장 큰 사건으로 지금도 인정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달력을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의 기점으로 하여 서기 2024년이란 날짜 계산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인류사에서 큰 뉴스, 첫 번째 뉴스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온 세계가 인정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흉악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 집행 도구로 누구도 겉들어보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흉물스러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거룩한 표식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표식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틀을 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그들이 몸에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부러찌를 하고 배지를 할 때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새기고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으로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인류사의 큰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기적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죽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었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부활절 이 사건입니다.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건, 이것은 온 세상이 인정합니다. 오늘날 온 세계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구의,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20억이 넘는 인구가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에 거의 6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오늘 한결같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대축제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세 가지의 사건이 오늘에도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앞으로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게 뭐겠어요? 인류에서 분명히 네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여 오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 인류사의 네 번째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네 가지의 사건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좋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욱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속에 부활시킴은 더욱 선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들 속에서만 쓰신 것이 아니라 봄날의 잎사귀에도 마다하지 않고 쓰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왕관에서 빛나는 금강석은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마침내 천국의 불멸하는 존재들에게 내리는 은총으로 부활한 모든 인간의 영혼에까지 다다른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해봤으며 많은 종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함께 봉독했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가 아니라 얻었고 과거 완료형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속한 것까지만이 아닙니다. 그러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500문도들 앞에서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 인류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의 예수까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나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고 혼인잔치와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을 통하여 휴거를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할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믿음도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지는 그런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첫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거룩한 삶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생애가 지금의 육신과 함께 사는 생이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부활도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더럽혀지고 오염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부활, 심판, 영생과의 밀접한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현세에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은총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에서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부활 주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인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이라는 대속이라는 그런 선물,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을 보내서 위로하시는 선물, 은혜라는 날마다의 선물, 평화를 누리는 선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물, 인생을 삐뚤삐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곧게 걷게 하시는 그 사명이란 거룩한 선물까지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러한 선물을 받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들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게 건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 부활의 신앙, 구원의 신앙,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고 산 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저하고 교분이 있는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인데, 나는 한 번도 죽은 꽃 앞에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부활의 은총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다하더라도 우리는 영생 불사,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다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부활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죠. 고통의 재생산이 어떻게 부활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안내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적이자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무력화시키는 하늘의 능력과 건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건세로 온갖 나를 억압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억압하는 그런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을까요? 가난해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손을 맞잡는 평화의 공동체는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탄의 건세가 그들을 흔들려 하지만 부활의 예수를 믿는 이상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평화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예수 이후의 2000년 역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흔들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건강한 교회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 잘못된 믿음이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은 이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듯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생생하게 오늘도 역사하는 오늘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가 누리는 삶의 부활, 천국의 누림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은총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상처를 보이시고 주님이 왜 다시 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이기고 세속의 문화를 이기고 평화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부족한 시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활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내가 비에게로 갈 수 없으니 비가 내게로 오는 것 같이 내가 그에게로 갈 수 없으니 그가 내게로 오시네. 죽은 나를 살리려 그가 피 흘리며 다시 오시네. 그가 내게로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활절